만약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누군가 탁 쓰러지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 우리 착하신 참된 제자 교우님들께서는 그분이 쓰러지면 아마 급히 달려가겠죠. 그렇죠? 우리 강도 만난 사람이 있을 때 제사장도 그냥 번체만체, 그리고 레위인도 번체만체였지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달려가서 구축하고 또 이렇게 돌봐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누군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보니까 이분이 심장마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심장이 약한 분들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보니까 호흡이 없어 보여요. 이렇게 대봐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이 되겠지만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119로 전화를 하고 심폐소생술 해보셨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연습하셨습니까? 네. 심폐소생술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배워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새는 스마트폰들이 다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그런 식으로 응급처치 이런 거 치면 모바일이 있어요. 응급처치라고 심폐소생술 협회에서 이렇게 낸 게 있어요. 저도 깔아놔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심정지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출혈일 때 등등 아주 응급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수시로 그건 좀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은 어떤 경우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목을 뒤로 젖혀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열어줘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 권사님처럼 심폐소생술을 배우신 분들도 있지만 설령 안 배웠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나는 모른다 하여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119 두 사람 있으면 한 사람은 신고하라 그러고 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야 돼요. 심폐소생술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이 가슴 뼈가 있잖아요. 뼈 약간 밑으로 요렇게 배 있는 쪽과 뼈를 가지고 약간 밑에 쪽으로 해서 심장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그냥 압박하는 거예요. 그냥 압박하는 속도는 1초에 2번씩. 그러니까 1분에 110번, 120번이니까 똑딱 할 때 똑딱 하면서 살살 누르면 안 되죠. 갈비뼈가 부러지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많이 세게 눌러야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눌러야 돼요. 누르다 보면 이제 숨을 쉴 수도 있고 여하튼 그건 계속 누군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119가 아무리 빨리 와도 이게 15분, 20분인데요. 그 심폐소생술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1분 내에 바로 발견해서 1분 내에 하면 97%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한 4분쯤 지나면 50%입니다. 굉장히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응급 상황에 있을 때 바로 이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보면 지금부터 10년 전에 1.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딱 발생했을 때 다 당황하고 모르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 요즘은 이제 10년 지나면서 좀 이제 늘어서 요즘은 이제 10몇 프로 이렇게 뛰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교육이 많이 된 것이죠. 10년 사이에. 그렇지만 이 수치도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는 게 스웨덴이 55% 정도 된다고 해요. 누가 딱 쓰러지면 누구라도 막론하고 가서 그 심폐소생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음이잖아요. 한 사람이 우리가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건데 그냥 방치하면 그 아까운 목숨이 또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여러분 자신도 그런 면에서 항상 자신의 건강을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 가면 이제 해수욕장을 가잖아요. 해수욕장 가서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시라는 말씀이고, 특히 이제 해수욕장에 가면은 뭐가 이렇게 물잖아요. 그래서 그 무는 게 때로는 우리의 또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거품이 많고 이런 물, 뭐 이런 데는 해파리가 있다고 합니다. 해파리. 그래서 해파리한테 이제 쏘이면 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쏘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쏘이면 빨리 나와 그 있는 장소에서 벗어나서 바닷물로 그걸 씻어야 돼요. 씻고 잘 살펴봐서 거기에 그 해파리가 이렇게 쏜 그 부위에 뭔가 이렇게 칩 같은 게 있으면요, 신용카드는 가지고 있으니 그걸로 긁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알코올 같은 걸로 하면 안 되고요. 해파리 거기다가 알코올을 바르는 순간 해파리가 독성을 발휘해가지고 더 안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반 상식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일사병, 요즘 폭염이기 때문에 일사병 이런 게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일사병도 있고 열사병도 있잖아요. 일사병은 그래도 몸의 체온이 한 37도에서 40도에 요 정도에 걸리는 거라 바로 서늘한 곳에 가서 얼음찜질 해주고 그러면 그냥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열사병은 40도가 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그런 응급조치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빨리 병원으로 가지 아니하면, 사람이 40도 넘는 것을 좀 오래되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안전조치 이런 거를 우리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텍스베리라는 그 작가가 있잖아요. 어린 왕자를 쓴 이 작가가 자기가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불시착을 해가지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기간을 며칠을 이제 견뎌냈는데, 견뎌낸 그 이유는 가족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리운 가족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벗어났는데, 그분이 그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생명이 가장 귀중하구나, 인간의 생명.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귀중한 것인데도 우리는 언제나 다른 그 무엇이 더 큰 가치가 있는 듯이 행동한다. 여러분, 이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 뭐든지 가장 우선 둬야 되는 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급하고 아프고 한 사람들을 그냥 안식일에도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 안식일에 했다고 자꾸 트집을 잡는 것은 그들이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시적인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나날만 생각하고 이 한시적 생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생명이 있는 걸 압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또 알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날 이제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았어요. 그러다가 메뚜기가 문득 저녁쯤 되니까, 야,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놀자. 하루살이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는 거니까 내일이 없어요. 메뚜기는 내일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메뚜기하고 또 이제 개구리가 놀게 됐어요. 근데 메뚜기는 한철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하죠. 메뚜기도 한철이라. 1년생이에요. 1년만 사는 거예요. 개구리는 몇 년 살아요.
그러니까 막 놀다가 개구리가 얘기합니다. 메뚜기에게. 야, 내년에 또 만나서 우리가 놀자. 메뚜기가 내년을 알겠습니까? 모른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동물의 세계에서도 하루의 차원이 있고 1년의 차원이 있고 여러 해의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여기 전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생에서에서.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런 관심, 이런 게 참 중요하고 그런 확신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상재 선생을 아실 것입니다. 호가 월남인데 이분이 바로 YMCA를 창설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독립운동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어떤 청년이 이 선생님에게 물어봅니다. 신문에 보니까 영국 수상인 처칠은 100년을 산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120세를 살 거라고 장담하는데 선생님도 건강하시니까 오래오래 사실 것 같은데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이분이 그걸 웃으시면서 그분들은 사는 법은 몰라.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생각, 소망 그런 사람도 달라요. 삶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또 힘들고 어렵고 뭐 손해보고 할지라도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가치관. 그래서 영생을 믿느냐, 영생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생은 있는 것이고 이 영생은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영생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새벽 기도에도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또 매주 지금 요한복음의 여러 부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앞서서 쭉 설교하면서는 이 요한복음의 구조를 통해서 영생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표적 이야기가 나오고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속에 영생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장까지, 11장까지인데 정확히는 표적이 7가지가 표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표적마다 예수님이 설교로 설명하신 것은 영생이 있다는 것이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그 요한복음의 내용이었는데 예수님은 또한 한편으로 물론 요한이 그렇게 편집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는 무엇이다 이런 선언이에요. 근데 이것도 7가지가 있어요. 참 묘하죠. 표적도 7가지 나는 누구다 하는 것도 7가지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요한은 7개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는 최고로 치고 완전수로 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골라도 뭐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7개의 에고에이미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말씀이 첫 번째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의 맨 마지막 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성찬식을 통해서 떡 같은 걸 이렇게 먹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뭐야 하겠지만은 이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그걸 먹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믿겠지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떡을 먹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영생이신 주님께서 그 영생을 저에게 주십니다. 몸이 영생이에요. 그죠? 영생의 떡을 먹고 내가 이제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식은 설교보다도 어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몸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의미를 잘 느끼신다면 예수님의 그 보혈을 피를 마실 때 내가 죄 사함 받았구나.
감사. 또 떡을 먹을 때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이 감사와 감격이 성찬식입니다. 가톨릭은 아예 그냥 그것만 해요. 매주 영성채 먹고 그만 하잖아요. 근데 그러나 설명이 또 필요하고 설교가 같이 있는 거죠. 여하튼 예수님은 영생의 떡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다는 것인데 이 부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 에고에임의 7가지는 다 영생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비치는 빛인데 이게 어둠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빛입니까?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두 번째 예수님의 에고에임이 선언에서도 뭘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어떤 데는 예수님은 생명수고 그렇죠? 생명을 주신다. 이제 세 번째 비유는 10장 7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 양들이 들어가는 문인데 그게 그냥 보통 문이 아닙니다. 이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의 문에 들어가서 뭘 얻는 것입니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꼴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에고에임의 7가지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계속 생명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도 똑같아요. 바로 이어서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양들의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생명을 주시기 원하세요. 이제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인데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다가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은혜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또 제자들을 떠나가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찰나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할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것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에고에임이가 끝이 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어떻습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생명이신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는 다 죽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한 신앙이 돈독한 사업가가 불행하게도
자동차 사고를 만나서 중상을 입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뭐 다 여러 다쳐가지고 의사가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당신은 2시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하십시오. 그래서 가족들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가가 유언을 남기기 시작하는데, 이 사업가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하다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니 뭐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에게는 참난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고 당신은 마치 천사와 같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늘 당신의 얼굴에서 빛나는 모습을 나는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당신의 모습은 처음 그 아름답던 신부의 모습 때보다 지금이 더 아름답습니다. 저는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굿나잇 아내 하고 내일 다음 아침에 만나요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딸에게 또 작별 인사합니다. 딸도 역시 너는 우리 집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 마음의 기쁨이 됐고, 그래서 굿나잇 큰딸 또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작별 인사라기보다 굿나잇이라는 말은 좋은 밤 돼.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하려고 할 때 굿나잇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일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딸에게 그런 인사를 합니다. 이제 또 장남, 그래 너도 참 나를 이어서 참 열심히 잘했구나. 역시 굿나잇 장남. 또 보니까 이제 막내 아들과 막내 딸이라고 했어요. 막내 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비껴서 막내 딸에게 역시 너도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해줬는지 모른다. 네가 나의 기쁨이었다 하면서 굿나잇 막내 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막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를 기대를 많이 했고 다른 자녀들보다 너에게 많은 애정을 내가 쏟았단다. 그런데 네가 곁을 떠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 하면서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굿바이 찰리. 굿바이 하는 거예요. 굿바이가 뭡니까?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인사를 하고 굿나잇 내일 만나요 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마지막 아들에게는 굿바이 찰리. 왜 그랬겠습니까? 나는 너를 또 만나고 싶어도 네가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너를 영원히 만날 수 없겠구나. 참 안타깝구나. 이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굿바이 할 때 그 찰리가 눈물을 그래서 흘리며 그 아버지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를 보내드린 후에 이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이야기 같지만 사실이에요.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내가 굿나잇 천국에서 만나요 다시 만나요 할 그러한 자녀들이 있는지, 아니면 울면서 굿바이 해야 돼, 내가 너를 여기서 끝으로 다시는 만날 수 없구나, 굿바이 해야 돼, 그런 자녀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은 이 생에서 삶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데, 그 펼쳐지는 영원한 삶 속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얼마나 비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또 영생이 있음을 또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